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더불어서 교제를 하시던 그 현장에서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한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관련이 깊은 앞단의 말씀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을 세 가지만 요약하여 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 맹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거나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적인 한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누가복음에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 즉 제자도는 앞선 이유 때문에 우리의 역량이나 과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을 따라 성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적 기준과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신실한 자들은 다 부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전부 다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이행하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사람들이다 라는 그들 안에 있는 관념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적인 기준은, 죄인의 기준은 그 적용함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적용하되 세리와 같은 그들 여기기에 이 세리는 부자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이해하고 적용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는 하나 실상은 진리가 아닌 거죠. 어떤 것에 빗대어서는 맞는 것 같으나 또 다른 것에 빗대어는 맞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진리는 불변성을 갖고 있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의 비유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설정에서 귀인에 해당되는 이 단어를 지역하면 고귀한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왕은 아니며 먼 나라로 가 왕위를 받아와 곧 왕이 될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의 돈을 주며 장사하라라고 명을 내립니다. 여기서 장사하라라는 의미는 한 문화를 가지고 가서 이윤을 창출해내라 라는 말입니다. 한 문화는 100달란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가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약 3개월치의 임금이 되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돈의 양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앞 단락에서 정리하였던 이해에 대한 대목의 첫 번째 부분을 좀 도입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킬 수 없는 상태이므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윤을 남기라 라고 한 주인의 명을 오롯이 받들어서 이행할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모두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일 것이라 라고 여겨지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세 번째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비유의 세 번째 종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 한 문화를 받은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줄곧 수건에 쌓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맹인의 상태, 말씀이 그에게 가려워진 것처럼 되어 있는 것, 동일한 표현이요 묘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오늘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볼 것은 그런 종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말을 통해서 부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핑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엄한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원어적 의미는 주인을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 또한 우리가 성경 강해와 또 공부 시간에 지속적으로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경애의 대상입니다. 라고 하였던 것, 나누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대목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엄한 사람, 두려움의 대상으로 주인을 보았다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향한 시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이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들은 각각 고리대금업자와 소장농들을 수탈하는 지주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주인이 종을 부려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며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시각,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기 위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상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을 대하는 주인의 모습이 바른 상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종들이 주인이 명하는 것을 받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해서 와 박수 치면서 막 대단한 일인 것처럼 잔치를 벌이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움의 비유 안에서의 주인은 은혜를 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 문화를, 5문화를 남긴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주인의 왕이 됨의 권세, 이것을 나누어 주는데 10고을을 다스릴 것과 5고을을 다스릴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수치는 크게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종과 주인의 행위가 중요한 것인데 종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당신의 권세를 나누어 줍니다. 죄인의 잘못된 인식 안에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다, 경외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창조주의 모습을 바꾸어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나눠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권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혀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이어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창조주이시되 창조주됨을 주장치 않으시며 피조물을 피조물이 아닌 동등한 자격의 인격체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늘 동일한 모습으로 대우하여 주시죠. 끝으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심판에 대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14절과 27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원수 그리고 그 백성이라고 비유 안에 칭하고 있는 존재들은 종들과는 다른 존재예요. 구분되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죄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주일날 나누면서 이것이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어떤 교훈과 이 죄를 너희 안에서 걷어내므로 내가 하나님이 베풀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것입니다. 죄인들에게서 죄를 걷어주셔야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가 세 번째 종의 모습이 아닌 비유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의 모습을 삶 가운데 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기쁨과 왕된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위해 내가 왔고 이걸 위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상을 갖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비록 넘어질지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고 비유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가장 작은 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져올 너희의 제자됨의 모습은, 너희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너희의 모습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너희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오롯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너희의 자연스러운 그 모습, 그 베이스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상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인한 것으로, 이것조차도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애씀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알아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이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